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에 예배 후에 장로 두 분을 세우는 공동회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일꾼을 세워갑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장로 두 분을 세우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이제까지 기도해 오셨지만은 더 여러분 공적으로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또 주일날 와서 명단을 뒤적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또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또 말씀도 참고하고 또 교회의 또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다음 주에 투표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장로들에게 권함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장로의 직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장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과 또 그들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성도들이 장로의 직분과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정확한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동원교회 또 필요에 따라 괄호 열고 합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대다수가 장로교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70% 이상이 장로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로교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봤습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장로교입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주권을 교회 가운데 나타내는 방식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교회의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하면은 신물이 나죠. 그러나 교회도 정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교회의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장로교회는 장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정치 체제가 다릅니다. 크게 보면 천주교는 쉽게 말하면 1인 체제입니다. 교황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수직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의 결정, 교황의 판단, 교황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직접적으로 임명을 받는 영향을 받는 정치 체제가 우리와 정반대에 서 있는 교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천주 교회인 겁니다. 그보다 조금 약해진 게 어떤가 하면은 감독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 제도. 이 감독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각은 안 돼 있는데 감리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도 정도 경상도 아니면은 전라도 수도권 이렇게 큰 영역의 광역의 전체를 통과하는 감독을 두고 그 감독을 통해서 그 관할 있는 모든 이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교회 정치를 시행하는 그게 바로 감독 제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천주교보다 조금 덜하지만은 이제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게 감독 제도고 우리 장로교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제 나간 제도가 바로 뭔가 하면 회중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는 회중교회입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회중교회와 같은 형태가 꽤 많이 있습니다. 회중교회는 말 그대로
회중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항상 우선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으로 제일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교황제도, 감독제도, 그리고 회중제도, 감독과 회중 중간쯤에 있는 그런 제도인데,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 대의를 수렴하고 그리하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는 그런 회중권과 교회 수장은 오직 한 사람, 교황이다라고 하는 그 교황 제도도 아니고 구약과 신약과 성경의 여러 건강한 근거들을 통해서 교회는 장로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 장로도 그 목사인 장로가 있고, 그다음 목사인 장로는 가르치는 것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 장로고, 그 외의 장로님들은 치리하고 교회를 정치하고 돌보는 장로를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그런 정치 체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과 루터와 칼빈의 제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장로교회가 이제까지 온 세계의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장로교회가 성경에 가장 가깝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성경적인 그런 정치 체제다. 자, 그러나 이것이 장로교만 완벽하다, 이것이 흠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땅에 있는 그 교회를 담아내는 제도는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가장 성경적 이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장로교 정치 체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교 정치 체제를 취하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건강해지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장로교 중에도 교회가 리더십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올바르고 법이 좋은 것과 그것이 잘 운영되고 성숙하게 운영되는 것은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고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로 세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젊은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면은 나중에 장차 어느 때에 장로로 주님 앞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면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좀 가보면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들 앞에, 베드로 공동체 앞에 장로님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징적이죠. 함께 장로된 자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날 교황이 신천동에 온다 하면은 우리가 천주교인이 아니라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을 건데, 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초대교회의 창설 직원이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사도요.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영광을 친히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의 자기소개법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인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냐? 나는 장로다. 물론 여기서 베드로가 장로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는 목사인 장로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겠지만은 베드로는 나는 장로들과 급이 달라. 나는 장로들과 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은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된 장로된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도 기대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의 지도자가 간직해야 될 필수 자질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 복음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장차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함께 내다보면서 여기에 공통분모를 가진 자가 장로요, 중직자요, 교회의 앞장선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사울 왕을 뽑는 기준으로 교회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험에 많은 교회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지 않으려고 여러분 애를 쓰겠죠. 저도 그런 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왕을 세운 기준이 뭡니까? 사람 보기 좋은 거예요. 남들 보기 좋은 거예요. 남들에게 드러내기 좋은 외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 외형적인 것.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제도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조직과 유사하게 그들과 발맞추어 나가는 공동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리더십, 특별히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여기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영광을 내다보는 자다라고 말했던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주님의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은 가장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다른 거 많으면 되지 않냐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거 좀 없는데 이러이러한 것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냐고. 그거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은혜 없으면 안 되고 복음 아니면 모르고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요 그 영광을 내다보는 자라고 함께 공통분모로 엮은 것 자체가 장로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장로의 기본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친다는 것은 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친다는 것은 뭡니까? 목양한다는 겁니다. 돌보고 안내하고 경계하고 보호하며 인도하는 것. 이게 이제 양을 돌보는 목자, 목동의 역할을 하도록 목사와 장로를 주님께서 교회에 앞장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러분 이 구절이 심상치 않습니다. 양무리를 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양을 친다는 개념은 엄청 평생 잊지 못할 교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실패하고 연약해서 그 정말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조용히 있는 그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양을 뭐라고요?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을 베드로는 똑같이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돌보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어디서 끌어온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음성.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살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양무리. 여기 보면은 자, 누구의 양이죠? 누구의 양이죠? 하나님의 양입니다. 너의 양이 아니라는 걸, 목사의 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을 제가 여러분을 돌보고 살피고 권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도록 제가 위임을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제 양은 아니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주님의 위임 받아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물인데 마치 내 양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오해하면요,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고 살피고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함께 그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엇을 그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불량식품 먹지 않는지,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는지, 지금 이상한 데 가지 않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살피고 확인하고 여러 가지 윤곽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목사와 장로는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고 살피는 그 역할이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장로님들에게 권하는데 나도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아보고 살피고 목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주님의 양무리를 잘 치는 것은 무엇인가? 3가지 권면을 주는 겁니다. 오늘 3가지 권면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여기 말했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요,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은 큰일 나고 할 수도 없고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도 다 불행한 겁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목회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세요? 딱 이유가 하나죠. 주님 앞에서 소명받았으니까 하는 거죠.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한계를 모르겠습니까? 자기 연약함도 있고 또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애통함도 있지만은,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될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상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 뭔가 하면은 자원함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하라 했냐? 자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 장로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기 싫었는데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자원함으로 하겠다. 부르심 받아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목사는 목사라서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칩시다. 우리 장로님들 고생 많습니다. 장로님들 뭐 월급 받습니까? 여러분 뭐 많이 보태줍니까?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이렇게 앞장서 있지만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하고 모이고 고생하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돌볼까 시설 돌아보고 뭐 여러 가지 살피는 그 일들 수고 많죠. 근데 그런 걸 인간적인 면에서 접근하고 그 수고를 가지고 뭐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 이렇게 접근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일들은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고를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면 좋겠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힘은 뭔가 하면 자원해서 해야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급해도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 그렇고요,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면 은혜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게 주님의 나라 일하는 방식이거든. 주님의 일을 섬길 때 가라를 섬기든 특송을 하든 뭘 하든 주님의 은혜 받은 대로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해야지, 억지로 보리자루 구워놓은 것처럼 억지로 해서는 될 일도 안 되고 그거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고, 또 내가 장차 하나님,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평신도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영광스럽게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부르신 자원함에 대한 소망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그게 있어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준비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더러운 이득을 원하는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라. 여러분, 더러운 이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 직분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저도 항상 그렇게 주변에 지도하고 좀 엄격한 잣대를 갖추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1차가 뭔가 하면 소명입니다. 근데 다른 거 할 일 없었어, 아니면은 목회해서 좀 뭐 되면은 뭐 좀 뭐 어떤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는 목회자들 보니까 조금만 잘 되면은 뭔가 이름을 얻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잘못된 야망과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다가는, 그런 사람도 혹시나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반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정말로 심판을 받아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가려고 하면은 말리는 게 맞아요. 처음으로 저 말리고, 왜 말려야 되는가 하면은 말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길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말리는 게 맞아요. 절대 부추길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직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장로는 어떤 면에서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 일을 다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믿음 없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감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 이거는 뭐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도 있고 인간적인 욕망,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괜찮아야 된다, 저 사람보다는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묘한 경쟁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거룩한 직분을 탐하는 이유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두 사람을 세운다 할 때, 우리 여러분이 두 사람의 후보를 선정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흠이 많고 우리는 부족하고 완전한 사람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순수하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건가를 보고, 우리 중에 그래도 이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세우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네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의 모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절대적인 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예외 없는 가장 완전하고 흠이 없는 절대적인 본이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실수가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연약한지라 눈앞에 보이는 작은 모델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모델이 되면 좋겠죠. 믿음이 뭐냐? 인내가 뭐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충성이 뭐냐? 사랑이 뭐냐? 모델이 되기 원하고 부족한 거 많지만은 그렇게 더 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여러분들은 생활의 패턴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모델로 되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일 좋은 모델 중에 모델은 뭔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 장로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본이 되라는 겁니다. 누구의 본이 됩니까? 오고 오는 성도들, 젊은 성도들, 어린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새가족들의 성도들이 우리가 저분들 따라가면 되겠구나. 저분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저런 은혜가 있구나, 저런 믿음이 있구나, 저런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모델을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되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모델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모든 면에서 모델이 되는 거죠. 평신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델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모델이 되고, 헌신의 모델이 되고, 충성의 모델이 되고, 물질 관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가정을 잘 보듬고 이끄는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면에서 모델이 돼야 되니까 부담이 되지만, 이게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나아져 가면 되는데, 여기 이제 본이 되라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반대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라고 말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세상의 리더십과 구별점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좀 길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집권자들과 리더십들은
42절에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고 울음을 받고 추앙을 받고 발식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은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들을 위하여 가능하면 자신의 대속물로 준 것처럼 그 결론이 뭡니까? 너희 장로가 될 분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장로, 목사는 물론이고 에게는, 교회의 리더에게는 그런 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 장로감이 있습니까? 목사감이 있습니까? 누가 중직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에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그리고 준비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그분들이 믿음으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제가 그런 생각 자주 하거든요. 내가 평신도로서 교회 앞에 평생 어떻게 살아갔을까? 제가 일찍 목회자가 됐잖아요. 물론 일찍 의뢰를 받았습니다만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우리 장로님들 정도 섬길 수 있을까? 제 대답은요, 쉽지는 않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장로님들 너무 귀하고요. 너무 참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데, 오늘도 이 보세요. 자격 중에 뭐 재산 얼마 뭐 이런 거 재산 신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다 약물이를 집에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본이 되라 하니까 여기 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바라봅니까? 그들은 기대할 게 없는데 왜 수고하고 왜 고생합니까? 그들이 붙잡는 게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자장이래요. Chief Shepherd라고 해서 대목자.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인도하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고, 근데 그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지역 교회를 목양하고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섬길 때 이 땅에서 때로는 그 영광과 은혜보다는 때로는 인내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질 보상이 뭔가 하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그들을 씌울 것이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보상이고, 이것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인생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리더십을 뽑을 건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우리 중에 좀 더 나은 본을 보여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30초, 1분 정도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다음 주에 장로 2분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 또 우리를 잘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저와 협력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들을 잘 세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고, 그런 리더십으로 준비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